오후에는 집회 준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에 우리에게 5월 집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병 고침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고질적인 이 사랑병, 영의 유약병, 영이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영의 유약병, 내 마음이 성경적으로 되지 못한 이런 마음이 삐뚤어진 것, 마음이 잘못된 것,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불안, 두려움, 현대적으로 제일 지금 우리에게 고질적인 이 마음병이죠. 이런 병들, 또 우리의 정신병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을 품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생각하고 다 죄악된 생각, 하나님을 거스린 생각,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생각들,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신다고 하듯이 섞인 것이 없는 이런 정말 100% 순도의 진노만 가득 찬 생각만 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정신이 병든 그런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악습의 병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이 악한 행위의 그런 습관들, 그리고 과학이 지적하는 모든 우리의 참 육신적인 그런 이 고통과 또한 고난을 동반케 하는 이런 우리의 병들, 이런 병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고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 신덕을 끼치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이 하나님 형상에 부족된 병, 믿음이 적은 병들,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실상 가질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자기의 전부 삼고 이래 살면 천국 생활, 평탄의 생활, 얼마나 복된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면서도 다 썩어지고 새지고 없어질 땅인 것만 소망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피조물만 의지하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이 병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는 거,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늘 잊고 사는 이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잊고 살도록 해준 것이 이것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무도 불법이 성행한 이 시대에 살고 보니까 사랑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서 너무도 사회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참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대속을 실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이런 병들, 이런 병을 근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가 각색의 우리의 사회적인 분야에서 직장적으로 왜 힘듭니까? 또 우리가 사업적으로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가정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우환이 있습니까? 다 이것이 전형적인 성도의 복받은 모습이 아니라 이 질병이 있는 병이 있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또 행복되게 잘 살았습니까? 지금의 이 나라 꼴이 이게 대체 뭡니까 이거 앞으로 더 될지 덜할 것이 없는 지금 아주 암울한 지금 이 형편들, 옛날에 무슨 여러분들 노동력 걱정했습니까? 자식들 걱정했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걱정했습니까? 지금은 사람을 걱정해요, 사람이. 애가 없어요, 애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이런 국면들을 보면은 이건 사회적으로도 짙은 병이 들어있고 또한 가정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사법이 살았습니까? 입법이 살았습니까? 행정이 살았습니까? 경제가 살았습니까? 정치가 살았습니까? 전부 다 죽어가지고 이 모든 고통의 목은 국민들한테만 다 소박이, 또 우리 잘한 후세들에게 이 모든 고통의 짐이 다 돌아가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그 말이죠. 이것이 지금 짙은 병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각양각종의 모든 병들이나 하나님 형상대로 되지 못한 병이나 또 우리가 인간병이나 병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의 집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 참석해서 기어코라도 병 하나 고칩시다. 육체의 병을 다 우리는 제일 심각하게 보지만요, 그건 병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병에 비하면 육체의 병은, 정신병에 비하면 육체의 병,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 참 우환이나 어려움을 생각하면요, 그까지 뭐 머리 하나 띵한 거 참으면 되죠. 안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 형상대로 되지 못한 신앙병, 신덕을 끼치지 못한 이런 병, 이게 고쳐지면요, 육체병은 진짜 한마디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이런 병도 하나님은 단번에 그 시간 즉시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병자들, 남에서 소경된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계속 봤지만 선천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 없어요. 그래도 고침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내 인격에, 신앙의 인격에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되지 못한 이 병을 고치면 이런 병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니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좀 인격의 병, 내게 있는 재반적인 모든 문제점들, 그리고 내게 있는 육체의 병까지 고침받는 이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죠. 오전 말씀같이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고 병 낫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병 낫기를 소망하면 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실 때에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치유 역사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 고질적인 모든 각종 각색의 병들을 고침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의 역사, 즉 영감의 역사나 진리의 역사나 말씀의 역사도 전지전능입니다. 그 말씀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근본의 집회 11번의 시간은 저는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병이 또 내게 있는 모든 그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되지 못한 이런 병이, 믿음이 없는 병이, 소망이 없는 병이, 사랑이 없는 병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은혜 받으려면 그러나 준비가 있어야 되죠.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마음밭을 옥토같이 만드는 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옥토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심신,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어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밭에 딱 심겨져 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실천하는, 실행하는 요 상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옥토입니다. 옥토. 그래서 우리 심신, 마음이 말씀을 딱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말씀으로 몸이 따라하고 이렇게 심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옥토입니다. 옥토.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실상, 결실을 본다고요. 말씀의 결실. 그 결실을 좀 전에 표현은 우리 인간병을 고침받는다고요. 다 말씀으로 고쳐주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내 심령이, 내 심신이 옥토같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서 이대로 자기가 사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병도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옥토가 되어졌을 때 100배의 수학, 즉 인간의 만수가 열로 보고 그 열에 만수되는 것이 100이니
우리가 인간 관계의 온전함을 보는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관계성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 쳐놓고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0% 되는 나라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공산주의 같이 이 도장 한 쯤 죽인다면 그때는 100% 나오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투표해서 뭐 50% 넘는 나라가 얼마 되겠어요? 뭐 40%만 돼도 말이죠. 와, 정치 잘한다. 이 판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은 온전을 이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 지지하고 다 열리 정말 따르고 좋아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복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실천한 사람이 되면 어떤 결실을 보니까 인간관계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60배, 6은 마귀의 수로 마귀의 만수 그래서 60. 즉 마귀의 관계에 온전을 본단 말이죠. 마귀가 신출기문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할 때 거기에 놀아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데 어떤 마귀의 유혹도 받지 않고 있어도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멋진 사람이죠. 이런 마귀의 관계에 온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수학을 바로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 말씀 들을 때 결실을 본다고요. 또 30배. 3은 하나님의 숫자죠. 그 만수 10에 그래서 30은 하나님과 관계 온전. 하나님이 날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복의 그릇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계 온전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그런 참 능력으로 충만하여 얼마나 복된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면 결실을 맺으니 이런 모든 관계성의 온전을 맺는 결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 병 고치려면 무슨 준비? 내 심신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 가가지고 막 옥토가 되겠다. 물론 좋지요. 그날 옥토가 되기 전까지는 결실이 없는데 옥토 만들다가 땡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발 적셨다가 또 오고 적셨다가 또 오고 국물만 맛봤다가 또 오고 국물만 맛봤다가 들어오고 그러니 그것도 한두 번이 계속 그럼 재미있습니까? 집에 가야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똑같은데 그러니 어떤 오욕이 없죠. 우리 이번에는 그냥 발만 쳐시고 올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옥토 같은 심령 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기필코 좀 사람병을 고치고 옵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고칠 때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신 이것이 말씀인데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인간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요. 사람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형상의 잘못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사업에 자기의 가정의 모든 이런 나라에 또 우리의 사회에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귓전으로 듣고 우리가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집시다. 진정 소망이 있습니까? 낫기를 원합니까?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아무 소용없죠. 아파도 뭐 그러느니 뭐 힘들어도 그러느니 그럼 그러느니 하며 사십시오. 그냥 고통을 그냥 친구 삼아서 요즘에 다 하는 말 그건 아닙니까? 고통을 친구 삼아 살아. 병 그거 어떻게 고칠 수 없으니까 어쩌겠노? 이 병 고치려면 또 저런 병 생기고 저 병 고치려면 이 병 생기고 그러니 그냥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니 맞습니다. 그러니 하며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회피할 수 있고 벗을 수 있고 완전히 여러분들 거기서 삶의 질을 확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하면 그게 지혜로우냐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면하시고 야야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게 살래?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네가 거기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면서 한번 해봐. 소망 가지고 달라붙어라 봐라 말이야. 달라붙어서 이번에 내가 긴가민가 끝을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달라붙어서 이번 말씀으로 내가 한번 병 고치기를 소망하고 한번 달라붙자고요. 까짓 그거 여러분들 뭐 못할 거 어디 있겠습니까? 11번 집회에 우리가 그냥 가만 앉아서도 시간 가는 거고 달라붙어도 시간 가는 거. 이양기서 가는 거 달라 딱 붙어가지고 한번 고침받는 이런 기회를 가져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런 고침받기 위해서는 옥토가 됩시다. 옥토가 되는 데는 자기의 마음밭을 개간해야 돼요. 왜? 우리 마음밭이 이게 만만찮아요. 길가밭이 많고요. 돌밭도 있고요. 가시덩굴밭도 있습니다. 길밭은 인간의 지식으로 다져진 우리의 마음과 몸의 이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귓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런 저런 지식 들었을 때 이런 모습, 긴가함 좋습니다 할 때 이런 뭐 어떻습니까? 대단하다 생각합니까? 또 무슨 소리가 쓸데없이. 그렇나? 금방 돌아서 잊어버려요. 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뭐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돌아갈 일은 없다고. 그저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갈치자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 그저 이런 많이 안다는 이적 박식의 정도지, 이 정말 어떤 강도나 이것이 중요도의 정도는 이건 우리가 세상 지식은 없어요, 없어. 저 사람 참 박식하다 그러죠. 저 사람은 그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핵적이고 굉장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와 같은 종류로 여기는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보다 우위에 두는 이런 수고가 뭐냐? 여기 길밭을 개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집회 가기 전에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은 인간 지식보다 탁월하게 우위에 있는 말씀이다. 이걸 믿읍시다. 둘째, 돌밭은 돌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옛사람. 요놈이 들어서 말씀대로 좀 우리가 자기 맞으면 신나서, 자기 안 맞으면 자기 기분에 안 맞고 감정에 안 맞고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성질에 안 맞고 그러면 언제 그 말씀 탁 차버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 장난감입니까? 말씀이 진짜 동네에 돌아다니는 똥강아지입니까? 똥강아지도 차지 못하죠. 물릴까 싶어서.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 맘대로 찾다가 잡았다가 그냥 던졌다가, 왜? 자기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보다 더 위에 두고, 아무리 자기가 손해가도 말씀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가지는 이것이 뭐냐? 돌밭을 개간하는 겁니다. 이 돌밭을 개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가시덩굴밭은 가시는 세상의 재리 염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죠. 돈도, 직장도, 사업도, 재능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없으면 걱정이 돼요. 건강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면, 이게 말씀대로 사는데 얼마나 지장 주는지 모르죠. 말씀 듣는데도 염려가 있으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 자꾸 그냥 그런 염려, 세상의 재리, 이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깨달음을 빼앗는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모든 세상의 염려나 재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더 우위에 두는 자가 되어져야, 그 자가 어떻습니까? 이 가시밭을 개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길밭, 인간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위에 두고, 돌밭, 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또 가시밭, 세상의 재리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어서 우리가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지는 요 준비가 있어야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간하여서 옥토같이 되어지는 데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여기에 말씀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여기 귀는 육신의 이 귀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두고 말합니다. 양심을 써야 된다. 그래야 이 옥토화 되는 것. 이래야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심 맺는다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죠. 양심 안 쓰면 못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양심을 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양심이 뭘까요? 이거 이번 공과 때 말씀 배우는데, 양심에 대한 착한 정의를 내린 사람이 참 우리 목사님 표현이 하면 없더라 그래요. 많은 분을 만났는데
그 양심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모르고 이게 신적 요소다, 신비한 요소다, 뭐 인간의 어떤 요소를 탁월한 그런 이 요소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상 그 양심은 요즘에 하도 안 쓰는 단어니까 이 양심이 털난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 니는 양심이 있나? 그런 소리 좀 들어봤습니까? 뭐 양심이나 그러면 그 언제적 소리하고 있노? 바보같이. 니가 알라가 무슨 요즘에 양심 무슨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어디 있노? 다 웃습니다. 웃어. 양심과 너무 거리 떨어진 그런 이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이 양심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성경은 양심을 엄청 중시 여겨요. 귀가 있는 자, 양심 안 쓴 사람은 말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신데 아니 못 알아들으면 무슨 역사 있습니까? 아무 혜택도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마음의 요소입니다. 마음의 요소. 즉 쉽게 해서 이 양심은 신뢰한 요소, 이 신성의 계통이 아니고 인성의 계통. 이건요 육에 관한 겁니다. 육의 문제예요. 마음에 있어서 제일 밝은 것, 제일 깨끗한 이 요소를 두고 양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란 것은 그런데 문제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왜 양심의 종류가 많은가? 쉽게 해서 법률가의 양심, 깡패 양심, 사업가의 양심, 정치인의 양심, 뭐 도덕가의 양심, 종교가의 양심 다 보십시오. 그 자기에게 주장하는 그 역할 또 자기 위치, 자기 어떤 분야에 있었을 양심과 다른 분야의 양심이 이게 같습니까? 절대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딴의 양심을 써서 했다지만 지금 뭐 대법원 이번에 판결을 났다. 일부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얼마 욕했더니 저기 정치한 놈이가 뭐 법관이가 저놈들 죽이러 꽂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법관은 나는 법관의 양심으로서 그렇게 나는 판단했다. 자기들은 옳지만은 정치한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정치 지금 목숨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죽이니 살리니 그걸 보면서 참 우습죠.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아주 자기가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지식은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개똥철학이라 그렇게 얼마나 지식이 많았으면 그런 이름까지 붙였을까요? 그러니 가장 지식들이 하도 많으니 그 지식에 따라서 놓은 양심이 다 다르다. 그래서 양심의 수가 많다는 것은 지식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지식 중에 참된 지식, 옳은 지식은 그러면 몇 가지 있을까요?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지혜의 근본 되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게 제일 옳고 바른 참된 지식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지식에 지배된 양심이 이게 무슨 양심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것이 진짜 참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을 쓴다고 하는데 양심이 삐뚤하니까 그 행동도 어떻습니까? 그 실천한 그 모든 생활도 다 빼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은 바른데 이 사람이 이 바른 지식 가지고 양심 생활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빼딱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욕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바른 양심 가지고 바른 양심 생활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바른 양심이 무엇이랬습니까? 바른 지식에 지배된 하나님 지식에 지배된 그 양심이니 신앙 양심. 신앙 양심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신앙 양심을 쓰면서 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도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예배 참석해도 양심을 써서 듣는다는 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이걸 또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아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결실이 안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병이 안 고쳐져요, 병이. 예배 참석할 때나 예배 참석하신 후나 똑같아요, 똑같아. 뭐 인간병은 차치하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경제가 확 바뀌어졌다. 그럼 경제병이 나은 거죠, 나은 거. 이런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재미 있습니까? 예배 본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럴까? 양심을 안 써서 그래요. 그 안 그런 이유와 양심 안 썼다는 그 이유를 이걸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훈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써야 됩니다. 양심. 그때 무슨 양심?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신앙 양심 무엇인가? 요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앙 양심 무엇이냐면은 신앙 양심 무엇에 지배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이 말씀 읽습니다. 들을 때 읽을 때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옳은 깨달음, 바른 깨달음. 왜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옳고 바르게. 그 기준을 뭐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준 두는 것이 신앙 양심이거든요. 자, 성경 말씀 듣습니다. 성경대로 여기 제일 옳고 바른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말씀 들을 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뭐예요? 이 신앙 양심을 쓰는 겁니다. 신앙 양심. 그래서 귓전으로 듣는다. 그냥 옳은지 틀린지 맞는지 긴지 민지 모르겠다. 그냥 뭐 앉아있으면 하나도 양심 쓰는 게 아닙니다. 양심을 써십시오. 양심을. 그래서 이 말씀이 대체 성경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보려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쓰는 것. 뭘 써요? 마음을 쓴대.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이 무슨 깨달음이지, 무슨 말씀이지, 이것이 성경대로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있지 하고 하는 이 뭐죠? 이게 양심을 쓰는 거예요. 양심을. 양심 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아만 있지 마시고 양심을 쓰십시오. 양심을.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심신이라고 그랬죠. 심신. 요 몸이 자기 마음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깨달은 것을, 이것을 자기가 이제는 그대로 자기가 사는 거죠. 근데 양심은 마음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살겠다는 각오, 결심, 내일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이게 둘째입니다. 둘째. 이것이 되어져야 여기 뭡니까? 이게 신앙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 양심. 그래서 신앙 양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쓰는 거. 마음이 두 가지 힘쓰는 거, 이것이 신앙 양심을 쓰는 것인데 뭘 했습니까? 성경대로 옳은 깨달음을 가지기를 첫째 힘쓰고, 그 깨달은 옳음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마음, 각오, 결심,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여기 양심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회 가서 벌써 이 말씀을 듣고 야 맞다, 이게 살 길이구나, 이게 복되구나, 이게 주님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 뜻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결심만 딱 품어도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벌써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해도 소망이 생긴 게 아닙니다. 죽었던 소망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믿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한 표적으로 그래 탁 육체의 병을 그때 즉시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참 이런 병 고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런 소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그냥 뭐 남 말같이 그냥 듣고 그러려니 하죠. 어느 병원에 용한 의사가 이 병을 고쳐주더라면요, 거기는 막 눈이 벌떡 띄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밤잠도 안 자고 가가지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꼭 시골에서 힘들게 몇 개월 동안 참 기다리다가 와가지고 또 말하는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 병도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될 병이, 그 전형적인 그런 병 종류가 바로 저 같은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 아주 심각한 부정맥도 있지만
그냥 예사롭게 지나갈 수 있는 부정맥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실질적인 전문가는 그런 거 보면 답답하더라죠.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거의 계속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본인이 그걸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불안감이 더 조성되니까 더 심각해진 거죠. 그걸 기껏 듣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안타깝다 말이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유의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보낼 때 자기 심정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냐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불안을 가지지 마세요. 그게 더 병이라고 해요. 더 병. 그게 뭡니까? 마음병입니다. 마음병. 이런 마음병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까지 마음병. 그거 일시에 마음에 평강 주시면 그 불안이 싹 사라진다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 듣고 자기 인간병 고치는 이런 기회가 있어요. 이건 뒷전입니다. 전혀 신경 안 써요. 이런 것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뢰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병고침 받읍시다. 벌써 내가 신앙 양심을 써서 말씀 들을 때 자신이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이대로 살아보겠다는 그것만 가져도 그 양심만 써도 벌써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경험을 이번에 집회 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 양심을 쓰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양심을 우리가 쓰면 오늘 이번 공감 말씀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을 쓰지 않고 기도하고 양심 안 쓰고 자기가 성경 읽고 양심 안 쓰고 예배드리고 양심 안 쓰고 봉사하고 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성경입니까? 지마대로 사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대로 뭐든지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대로 봉사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 양심이라 했잖아요.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을 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럽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너무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덩하니 여기니까 마음밭이 말이 완전 깃과 같은 마음 되니 이게 뭔데 이거?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중시 여기지 않은 사람이 성경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복 받기는 원해가지고 아이고 복주 있어 아무리 이런 기도해도 이게 성경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 이건요 양심을 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기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다 어떤 식으로 섬겼습니까?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 신앙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섬김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 양심 생활해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아가야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은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찾아가는 길잡이가 뭐냐? 이게 양심, 신앙 양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쓰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나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뭘 우리에게 지금 하라 하신가 이렇게 자꾸 성경으로 옳고 바른 것을 찾아서 그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양심을 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양심 생활입니다. 양심, 신앙심을 써야 됩니다. 성경으로 옳고 바른 것을 자기가 찾고 이대로 살려고 하는 여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신앙 양심을 쓸 때에 이 사람이 비방과 욕을 벗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욕 먹을 때도 많지요.
그 뭡니까? 딴에 예수 믿는 생활을 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순교자 열절을 보면 그 다 하는 말이 진짜 백의 순교자는 얼마 안 된다 그러거든요. 전부 다 자기 잘못해서 그냥 맞고 터지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미명으로 그냥 이건 내가 순교했다지만 실상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그러고. 다시 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고 비방받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쓰고 생활하면은 그런 잘못된 비방, 잘못된 욕을 우리가 안 들어요. 저 사람하고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진실해. 진짜 정직해. 저 사람은 진짜 바로 해. 왜? 성경대로 딱 살거든요. 말만이 아니라 실상생활 속에서 이 사람 언행이 일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욕하지 마라. 자기 신앙의 뭡니까? 신앙의 양심대로 그대로 자기가 지킨 거야. 일관되어 있는 사람이야. 욕하면 안 돼. 자기 신앙의 이 교리대로 신조대로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방과 욕을 듣지 아니하려면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앙 양심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왜 성경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어떻게 곧 이루는 그런 하나의 룰로 딱 당신이 이것을 정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사니까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습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모든 그런 죽은 행실도요.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신앙의 양심대로 살면 그 죽은 행실이 다 깨끗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어떻게 될까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멸사 범사에 특히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신앙 양심을 자꾸 통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제일 옳고 바른가? 여기 뭡니까? 마음 양심을 자꾸 통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용해가지고 그 양심이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대로 사십시오. 살면 뭐 봅니까? 결시 보죠. 거기서 내가 양심 쓰는 것이 좋구나 해서 양심이 자라게 됩니다. 절대 양심을 그러나 화인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양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지배돼야 되지 세상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역사나 문화 여기에 이 양심이 거기에 지배당하면 이걸 두고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양심을 매장시켜서도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성경대로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이게 아니라 시끄럽다 그냥 아예 그냥 생각도 없이 멍청 앉아 있는 것이 이 양심을 그냥 매장시키는 거예요. 있는 양심을 그냥 딱 죽은 듯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거라 성경은 무슨 성경 뭐게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냥 양심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이 뭐냐 좀 신기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성경대로고 성경 이 본문에 대체 이게 뭘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이게 대체 뭘 뜻하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뭘 지금 주장하는 거고 이것이 일치되는가 틀린가 이 할렐 때 그러면 긴 게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그렇지 뭘 양심을 자꾸 통용 안 하려고 하는 거 이 양심 매장 그리고 양심이 이게 옳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 때 그때 그 가고 계심을 다음에 하지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나 하면서 그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양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자꾸 통용해서 양심을 쓰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 양심을 쓰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양심을 안 쓰는 사람은 양심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전부 건시자 같고 소금 같은 자 되어서 일시적으로 잘된 것 같지만 결과는 자해, 자살 그리고 자멸의 결과밖에 없어요. 자살 꼴만 넣고 앉아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할 건데 나비다가 어떻습니까? 망한다고요. 망하는 그 꼴이 그게 왜 소경되기 때문에 왜 소경됐습니까? 이게 완전히 건시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신앙 양심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병 고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우리 공부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소망 가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간병 고침 받도록 한번 해봅시다. 현재 제일 고질되는 이런 마음의 병, 정신병
여러분, 이건 정말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다 불안이요 염려의 그런 다 소지가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염려가 끝, 걱정이 끝, 불안이 끝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이 병을 이번에 고침받고, 소망이 없는 병을 고침받고, 정말 사랑이 없는 병을 고침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하셨으니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가 모든 인간병,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지 못한 이 병을 고침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이런 지병도 이까짓 우리는 심각하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이것이 하나님이시여. 이런 병까지 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으로 각종 이런 어떤 우리의 사업에, 직장에 이런 모든 경제의 병까지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심을 써야 된다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신앙 양심을 쓰도록 합시다. 성경적으로 대체 어떤 것이 제일 옳고 바른 것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써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